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십시다. 이 자리에 믿음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이곳에 성령님이 역사하심을 의식하고 믿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그 마음속에 주님을 더 알아가는, 주님이 우리 각각에게 맡겨진 사명 알고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바울이 비방자로, 폭행자로, 박해자로 살았던 때는 알지 못해서였다. 그때 알지 못해서 그러했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일을 행하게 되어지는가. 구약 성경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백성들이 망한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영적 무지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길로 가게 되어지지요. 진리, 비진리, 본질을 추구하면서 끊임없이 주님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고 나아갈 때 건강한 신앙으로, 그리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습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때에 특별히 노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노년의 시간을 자칫 잘못 보내면 젊었을 때의 헌신, 뜨거운 사랑들이 물거품이 될 것과 같은 안타까움들이 있습니다. 이제 기력이 쇠하고 몸이 연약해지면 그럴수록 더 집중해야 되는 모습들이 있는데, 개인적인 경건 생활을 그래도 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사각지대에 있으면 정말로 미래가 불투명한 거지요. 젊었을 때 또 노년의 시대에 하나님 앞에 더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졌는데 은혜 받았다고 해서 다 은혜 받았을는지는 모르겠어요. 은혜 또 못 받은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어느 분은 그래요. 목사님은 김덕신 목사님밖에 모르느냐고, 내가 목사를 좀 추천해서 받아서 하면 어떠냐고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부흥회가 1년에 여러 차례 있으면 특징에 맞게끔 이런 부분 저런 부분 보충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예배 참여하신 분이나 참여하지 못하신 분이나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영성인 흐름을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듣지 못하시는 분들도 현장에 나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로라도 좀 볼 수 있게끔 유튜브와 설교 내용, 거의 녹취록 수준에 가까운 내용들을 밴드에 소개해놨습니다. 아마 단톡방으로도 다 연락을 주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좀 더 은혜들을 더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이어서 가게 되어지면 예루살렘 공회, 의견들이 다양한데 무엇보다도 구원의 기준, 하나님 나라 구원의 기준은 하나로 통일해야지 되는데, 구원의 기준이 통일이 되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 회의를 개최했고, 예루살렘 회의를 열어보니 다양한 의견도 표출이 되어졌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성령과 우리가 결정했다. 성령님이 직접 어떤 기적과 환상을 통해서 역사한 적은 없는데 그 회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성령님도 함께 결정했다. 참 중요한 회의를 결정을 해서 이제 전도하는 일에 걸림돌, 장애물들이 제거된 거지요. 선교하는 일에 유대인, 이방인 구분 없이 하나님 나라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결정을 했지요. 그런데 생각지 않은 며칠 후에 이제 선교의 길이 열려 있고 그 복음 전했던 곳을 한번 돌아보면서 구원의 문제, 교회를 더 든든히 세워가고자 하는 이 일들을 위해서 2차 선교 여행을 다시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바나바와 바울이 의견이 갈려지고 심히 다투게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죠.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었습니다. 선교팀이 갈라지게 되어지는 1차 선교팀이 해체가 되어지는 일.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지 되겠다.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는 역사도 하지만 사탄 마귀도 늘 분열하게 하는 이 일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지요. 싸움의 원인이, 갈등의 원인이 마가 요한 때문이었는데 사실 이 내용을 기록하지 않았어도 될 터인데 오늘 우리에게까지 성경 내용을 읽는 사람들에게까지 교훈을 주게 하기 위해서 기록되어진 거지요. 무엇보다도 하나됨을 깨려고 하는 이 일에 조심하자. 그리고 큰 일도 우리가 긴장하고 조심하기 때문에 큰 일 문제 가지고는 별 사건이 일어나지 않지만 정말 사소한 것,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큰 일이 되어지는 모습들을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리고 정말 위대해 보이는 바나바, 바울도 연약한 사람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거지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위대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순종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았더니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느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보자. 인간은 대단하지 않고 인간을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지요. 지난번 갈등의 원인이었던 마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습니다. 부잣집 아들이었고 부족한 없이 자랐던 그런 아들이 삼촌이 선교 여행 간다고 하니까 조카도 선교 여행을 데리고 갔으면 좋겠다. 어머니의 소원, 어머니의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선교지를 보냈는데 생각지 않게 도망쳐 선교팀에서 이탈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진 거지요. 고생을 모르고 자란, 부족함 없이 자란 자녀에게서 나타난 건데
그런 모습을 보면 꼭 고생도 모르고 부족함 없이 자란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런 면에서 마가는 개인적인 아픔, 아버지 없이 자랐다는 거지요. 어머니의 양육 속에서 자라가게 되어진 개인적인 아픔이 있었지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면 항상 좋은 것만 있으면 좋겠는데, 근데 우리의 삶의 현장을 들여다봐도 좋은 일, 또 생각지 않게 어려운 일, 있어서는 안 될 일들도 함께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쁜 일, 슬픈 일, 이 일을 병행하신다는 거지요. 실패도 경험하게 하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리고 인간의 연약함, 우리 인생이 그렇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거지요. 정말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좋은 일, 그렇지 않는 일들 병행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마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지만 엄마가 참 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자기 집을 오픈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초대교회 예수의 제자들에게 모임의 장소, 더 나아가 거주하는 장소로 집을 공개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오늘 밤 어디서 자지? 내일 어디서 자지? 고민할 필요가 없는, 모임 장소가 필요하면 무조건 마가 요한의 집으로 가서 기도하게 되어지고, 거기서 모임의 장소를 보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마가는 어렸을 때부터 예배 소리, 찬송 소리, 기도 소리를 듣고 자랐던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선교 여행에 동참했을 때는 너무 기뻤었는데, 아들이 생각지 않게 선교팀을 이탈해서 왔을 때 가장 가슴 아프고 충격받은 사람은 바나바, 바울도 아팠겠지만 더 가슴 아픈 사람은 마가, 요한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겠지요. 마가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하나님께 놀라게 쓰임받게 된 것은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겠는가. 우리는 바나바, 바울에게만 초점을 맞추는데 이 마가에게 위대한 어머니가 있었다, 눈물의 기도가 있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마가가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내 자식이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 내가 생각하는 그 자리에 이탈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잠깐 쉴 수 있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마가는 어려서부터 예배 소리, 기도 소리, 찬송 소리를 듣는 가운데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아주 가깝게 지낼 수 있었다는 거지요. 제자들 얼굴과 아주 친숙하고, 어쩌면 제자들이
아버지처럼, 엄마, 동생, 삼촌처럼 이런 관계를 가지고 친분이 있었던 거지요. 중요한 건 제자들을 잘 알지라도, 제자들과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을 잘 아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다. 착각하지 않아야 된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소통하고 있는가, 그분들과의 관계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오히려 기회를 삼아야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만들지 않고 그냥 위대한 사람, 훌륭한 사람, 소문난 사람, 그 사람을 내가 조금 안다, 그 사람과 조금 더 가깝다, 중요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지요.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재미있는 내용도 소개되어집니다. 마가가 기록한 마가복음 14장 51절에 이 마가의 부끄러운 각오가 있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벳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멀리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어지죠. 그러자 붙잡히게 되니까 이불을 버리고 정말 창피하게도 알몸으로 도망가는 사건이 기록되어지는데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집니다. 마가는 자기 개인적인 부끄러운 각오 있지요. 자기가 기록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를 이 일을 마가가 마가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다가 있었던 일들, 간증을 이야기할 때 보통 내가 예수 알기 전 나의 삶이 이러했다, 나는 이렇게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다, 과거에 방탕한 삶을 살았고, 이렇게 과거를, 부끄러운 일을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이제 더 이상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있다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이렇게 새로 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때문에 부끄러웠던 과거들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 부끄러운 과거가 오늘도 반복한다라고 한다면 간증할 수 없는 부분들이겠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새로운 피조물,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이 은혜에 응답할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가가 오순절 성령 강림한 다락방, 그 다락방에, 성령 강림한 다락방에 마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마가가 있었겠지요.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 마가가 성령 체험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마가는 기도하는 자리에 있었고 분명히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마가가 성령 체험을 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를 딱 한 가지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성령 체험을 하게 되어진 거지요. 어머니가 마가에게 오늘 어른들이 기도하니까
너는 나가서 놀고 있어라. 그러지 아니하고 어른들이 기도하는 그 자리에 아들 마가도 함께 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그래서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성령 체험한 거지요. 성령 체험은 마가가 특별히 열심히 있어서가 아니고 단순히 엄마가 아들 마가를 그 자리에 있게 했기 때문에 마가가 성령 체험을 할 수 있었던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은혜 받을 기회를 만들어 줘야 된다. 내가 아는 사람들, 내 자녀들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에 머물게 하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자녀들 데리고 오라고 하는 거죠. 예배 시간에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잖아요. 제 안에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저걸 놔도 언제까지 놔도, 목회자 자녀들이 막 뛰어다녀? 제 안에 별의별 생각들이 다 있지요. 그러면서도 예배하는 그 시간들을 경험하게 하면 성령님이 저들의 심령을 만져주면 이런 기도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옳고 그름을 가르쳐 줄 줄은 알아야 된다. 담임 목사가 방관하는 것처럼 보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아마 저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 중에서도 조마조마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또 야단치면 또 다음에 아이들 안 데리고 오니까, 그래서 은혜의 자리에 기회를 줘서 이 아이들이 은혜를 받고 성령 체험을 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더 잘 살아가게 되어진다. 다음 세대 어린이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리지만 존중하고 인격을 가지고, 알지 못해서 그러는 거니까, 알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몰라서 아직 어린이니까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머물게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성령 체험하게 되어지고 은혜의 자리로 이어져 가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런데 성경은 마가가 기도하는 자리에 있었고 성령 체험도 한 마가가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갔다가 도망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령을 체험하면 뜨겁습니다. 성령 체험을 하게 되어지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순간적인 성령 체험이나 일시적인 성령 체험만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없음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 체험한 사람, 은혜를 경험한 사람 기억해야 될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 필요한 것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 막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은혜를 많이 받아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때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가 필요하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 이 목회가 뜨거움만 가지고 끝까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지요. 늘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늘 기쁨이 있지 않습니다.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은 순간적인 성령 체험만이 아니라 지속적인 주님과의 교제, 더불어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역할,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현실을 보면 기쁘지 않고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고, 이것은 은혜 받지 않아서 성령 체험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늘도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거지요. 신앙생활은 인내가 필요하다. 주의 일은 인내가 필요하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봉사하면서 주의 일을 하면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망치게 되어지는 거지요. 끝까지 인내하게 되어지면 감사하게도 두 번째 기회를 얻습니다. 두 번째 기회를 얻는다는 것 너무나 감사한 거지요. 마가가 두 번째 기회를 받습니다. 바나바를 통해서. 바나바가 없었다면 마가도 없었습니다. 마가가 나중에 마가복음을 기록합니다.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바나바가 마가를 다시 손 내밀어 주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마가복음이 없었다라는 사실을 우린 기억할 필요가 있지요. 그래서 바나바가 너무 귀한 거지요. 39절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바울이 바나바와 심히 다툴 정도로 바울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마가, 그 마가를 데리고 2차 선교 여행을 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마가가 없는 이유, 오늘 이 시대에 마가가 없는 이유는 바나바가 없기 때문이죠. 오늘 이 시대에도 바나바가 있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 기회를 얻어서 처음에는 실망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화를 내게 했던 사람이 다시 돌이켜 새로운 일꾼이 될 수 있는데, 정말 오늘 이 시대에 바나바가 필요한 시대이지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분의 과거를 자기가 잘 안다고 그분의 과거가 어떠어떠하다, 이런 내용을 저에게 기뜸해 주는 분들도 있어요. 저 사람이 과거에 그런 사람이라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보지 말고 현재와 미래를, 과거를 보면 오히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 기도해서 그 사람에게 또 기회를 주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울 수 있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아무리 잘못했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 주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도 바나바처럼 쓰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사탄이
집착하는 게 있어요. 사탄은 과거에 집착합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의 과거의 문제를 건드리고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왜 그렇게 우리의 과거에 집착하는가 하면, 성경에 따르면 사탄은 미래의 패배가 예정된 존재이기 때문에, 사탄은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에게 이용당하지 말아야지 됩니다. 감사한 것은 마가가 두 번째 기회를 얻고 나서 마무리를 잘 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 기회를 얻는 것도 귀하지만 그 다음에 정말로 눈물 나게 하나님의 일을 잘 해서 마가를 인정하지 않았던 바울, 그 바울에게 마침내 인정을 받게 되어지지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리라. 마가가 바울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1차 선교여행 중간에 도망갔던 것 때문에 바나바와 심히 다투고 헤어지고, 심지어 마가를 얼마나 미워했느냐면 마가의 이름조차 부르지 않고 그때 도망갔던 사람이라고. 그랬던 마가가 바울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라고. 그리고 빌레몬서를 보게 되어지면 마가를 동역자라고 부릅니다. 나의 동역자 마가. 거기에 언급되는 대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고 떠났다. 성경 그렇게 말하는데 마가는 끝까지 바울과 함께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4장에 보면 심지어 바울과 함께 옥에 갇혔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토가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가 자기 잘못했을 때 용서하지 않고 비판하고 비난했던 그 바울 곁에서 함께 감옥에 갇히기까지, 자기를 인정하지 않았던 바울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어지는, 그렇게 마가가 두 번째 기회를 얻은 것뿐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진 거지요. 마가의 등장은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마가의 마지막의 모습은 매우 아름답습니다. 사람마다 등장은 다 떠들썩하지만 퇴장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마가는 마무리가 아주 좋았던 사람이지요. 마무리가 좋은 사람. 교회도 불가피하게 이동하는 경우가 있지요. 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또 한 번의 기회를 얻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출석하는 교회에서 신앙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신앙을 아름답게 마무리하자.
그래서 섬기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정말 이 사람은 우리 교회의 유익함이 되어졌다. 교회가 어려울 때에도 이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었다. 등장은 어떠하든지 간에 내 인생이 아름답게 마무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에서 누가 옳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 마가 때문에 심각하게 다투었잖아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 바울은 안 된다. 그래서 1차 선교팀이 해체가 되어지고 2차 선교팀이 구성이 되어져서 바나바와 마가의 2차 선교 여행이 진행되어졌던 거지요. 성경은 바울 팀의 내용들만 기록이 남아 있어서 있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선교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갔던 거지요. 저는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 속에 그 선택의 결정은 바나바가 옳았다라고 봅니다. 바나바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마가복음도 없었을 것이고 다시 하나님께 쓰임 받는 마가도 없는 거지요. 바나바는 참으로 귀한 사람입니다. 바울을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때 그의 과거를 묻지 않고 바울에게 손을 내밀어 준 사람도 바나바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기억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바울, 그런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었던 때에 바나바만큼 바울의 과거를 묻지 않고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일을 함께 했던 동역자였지요. 마가도 그렇게 실수했지만 다시 손을 내밀어 준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이 시대에 바나바가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 바나바가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수로 넘어졌다는 이야기는 너무 많습니다. 슬픈 것은 그 사람이 다시 회복되어졌다, 이런 소식 듣는 것이 없어서 안타깝다는 거지요. 실수로 넘어졌다는 이야기가 많은 만큼 그 사람이 이후 다시 회복되어졌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회복되어졌을 때 자꾸 과거에 주목하지 말고 현재 하나님이 하신 일,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 시대에 바나바와 같은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두 번째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바나바가 아니라 예수님도 언제나 두 번째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저주하면서 비난했던 베드로를 주님이 다시 부르셨지요.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 도망갔던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두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히 다투고 싸운 것은 둘 다 잘못한 거지요. 제가 보기에 바울과 바나바가 둘 다 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기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바나바와 바울 심히 다투었잖아요. 두 사람 다 감정이 상했습니다. 그러니까 갈라지기까지 했던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계속해서 주님의 일을 합니다.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견고하게 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 감정은 상했지만 주의 일을 지속적으로 하는 이 일들, 이 말씀이 기록된 장면이 참으로 감동이 되어지는 거지요.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주의 일을 하다가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마음이 생기면 주의 일은커녕 다시 교회 나오나 봐라. 교회 나와도 저는 그냥 예배만 드릴게요. 이 상처에 머물러 있는 분들, 과거에 상처받은 분들이 참 많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기록된 말씀, 오늘 들려지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아픔이 있든지, 어떤 상처를 받았든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견고하게 하는 일에 지속적으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만큼은 계속해야지 되겠구나. 주님의 교회를 견고하는데 내가 쓰임 받아야 되겠구나. 이런 깨달음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멀리 떠날 때도 있지요.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삶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잊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돌 같은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심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일이 해결된 뒤에 조심하자. 성령의 역사뿐만 아니라 사탄의 역사. 이제 주님의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기만 하면 되는 모든 장애물이 없어진 상황에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 생각지도 않았던 이 일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기회를 얻은 마가가 인생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도 두 번째 기회, 아니 세 번째 기회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